사복음서를 통틀어서 4개의 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현대 불신자들과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믿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4개의 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고 성경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살아온 배경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 이 4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귀중한 비유와 사건이 다 소중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의 사건이 바로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 영상에서도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지점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이 풍랑과 넘쳐 여울거리는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너무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한 이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제자들이 당하는 이 풍랑의 시작이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주의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누구의 주도로 시작됐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항해하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이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이 풍랑이 지금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피곤한 사역 후에 푹 잠자고 아침에 단잠 자고 개운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이끌고 가신 게 아니라 그날 모든 사역 가운데 피곤한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굳이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더 지치고 짜증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저녁이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푹 쉬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지금 노를 저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배고프고 힘들면 짜증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저물 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사람에게는 저녁 때가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에요.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루가 시작하는 이 저녁 시간에 지금 길을 재촉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건너편에 거라사 광인에 있는 그 선교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지금 저녁 때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제자들이 겪는 풍랑은 누구 때문에 겪는 거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겪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들, 광풍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모진 풍랑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는 것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섞여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에게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주는 거라라고 스스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아주 담대한 믿음 가운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어때요? 깊이 주무신다. 배에 물이 차고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고 제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쿨쿨 잠을 주무실 뿐 제자들을 돌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일부러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침묵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 우리가요, 평안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이제까지 모든 안정적 기반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힘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고 가르쳐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요, 이 출발전의 상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베드로의 장로가 열병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것이 소문이 나서 주변 지역에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쳤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환호는 백성들의 그 환호가 얼마나 어마무시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선택하기 잘했다.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만 따라가면 탄탄대로 열리겠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 잘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우리 그 옆에서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근심과 걱정은 모두 물러가고 이제 우리 앞길에는 꽃길만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덕담했을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는 우리 안목이 얼마나 대단하냐. 서로 이렇게 다들 격려하고 좋아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이 환호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풍랑은요, 누구의 신앙이 진실하고 누구의 신앙이 가짜인지를 드러내줘요. 겉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그 속은 썩어진 것들, 생명력이 없는 연약한 것들은 광풍 속에서 다 흩어지게 되고 다 떨어지게 됩니다. 풍랑은 누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과대포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풍랑은 누구의 경건이 과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잠자코 계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풍은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불평불만하기보다 과연 내가 이 고난과 풍랑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을 받는 자리, 환호의 자리,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데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원치 않고 내가 기대치 않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절망이 찾아왔을 때 바로 거기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 지푸라기 신앙인지를 먼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과연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온갖 악담을 쏟아놓는가 이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먼저 돌이켜보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의 사실을 기억하고 이 풍랑 앞에서 주님만 쳐다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어나시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두 다 살겠다고 물을 푸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혼자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성이 나죠. 지는 자고 우리는 열심히 뵙고 또 우리 예수님 제자들보다 현저히 또 나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어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제자들은 살겠다고 물을 보고 난리를 치는데 내지막하게 깨워서 일어났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잠을 좀 곤히 잤다 나도 한 바가지 같이 풀 거 이거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요 꾸짖으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생한다. 내가 조금만 빨리 일어났더라면 이거 다 정리했을 텐데 얘들아 미안하다가 아니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사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좁쌀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게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너무 작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이 비밀은요.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죽음에 처한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대단히 평안하세요. 배물이 가득 차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주님도 지금 이 풍랑 앞에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두렵기는 왜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평안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남하는 겁니다. 나도 지금 너희들과 같은 풍랑의 위험 속에 있고 나도 육신을 입었기에 죽음의 공포 너희들과 똑같이 느낀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하고 있다. 왜?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풍랑과 죽음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사명과 내 인생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닿을 때까지는 나를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자고 있는데 니들은 왜 그 믿음이 없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NIV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믿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닫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믿음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니들이 왜 못 보고 못 믿고 있냐 지금 그 얘기하고 놀랍죠? 우리가요 깨닫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지롭지 못해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지성적인 깨달음을 갖는 믿음도 더 커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풍랑 안에서 폭풍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 어떤 겁니까?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고 버리시지 않고 어떠한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세상과 어떤 인물, 어떤 사건도 나를 해치 못한다는 그 교훈과 믿음 속에서 모두 다 죽을 살동할 때 우리 예수님은 편안하게 왜? 아버지가 살리시고 믿습니까? 병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이 다하지 않는 한 무슨 병이 들어도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다 했을 때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불러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같이 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대에 분명히 부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믿음요?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닫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속에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오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평안히 주무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후서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무장하게 해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내어주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신약 기도회 요나서 1장을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저만 은혜 받는다. 우리 집사람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세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1장 강의 6번에 끝났는데 어때요? 오신 분들 좀 은혜가 됩니까? 저만 은혜 받았나?
그런데 보십시오. 그 뱃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지금 죽음의 그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죽음 앞에서도, 이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믿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다와 폭풍과 풍랑과 고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니들이 가진 믿음, 너희들이 깨닫는 믿음, 그런 걸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품었던 그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거 가지고 살아라.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자꾸 뭘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뭘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무장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놓아. 자기 생각, 자기 뜻 말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머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시골에서는 항상 1등하니까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좀 치워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힘들어요. 왜?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안 돼.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좀 더 하나님께 더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좀 더 내 마음이 열려져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저만 많이 합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런 생각 합니까? 저보다 더 지혜로운 여기 서셔야 되는데 그거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왜? 내 생각과 지혜로는 되지 않아요. 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 뜻과 제 원하대로 하지 않게 하시는 게 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될 때는요 언제나 퍼펙트해요. 그런데 내가 내 주장, 내 고집 가지고 관찰하면 언제나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일단은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을 주장하도록 우리 한번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 중에서도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할 때가 있다.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견고한지 아닌지 제대로인지 아닌지 스스로 확인하라고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3번째 믿음, 어떤 믿음요? 내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 끝에 이르기까지는 나는 어때요? 안전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신다. 그리고 내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 믿음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2023년도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기대했던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풍랑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바람과 풍랑과 거센 물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때로 이 고난이 나의 잘못도 있지만 때로는 이 고난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배웠고 여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믿음을 바로 보라고 나에게 잠깐 침묵하시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아버지 위험과 고난과 아버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친 풍랑과 배 속에서 고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견고한 믿음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그 예수의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깨닫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품었던 그 위대한 믿음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성령님께 내모는 삶을 내어놓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신약 58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충남선교회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오늘 강단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은 아래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4개의 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현대 불신자들과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이 대표적으로 믿지 못하는 말씀이지만 4개의 복음서 전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고 성경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살아온 배경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실 이 4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귀중한 비유와 사건이 다 소중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의 사건이 바로 오늘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본 영상에서도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 지점이 아주 말할 수 없는 감동과 형언할 수 없는 희열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은 이 풍랑과 넘쳐 여울거리는 바다에 항해하는 것과 너무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한 이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첫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제자들이 당하는 이 풍랑의 시작이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로 인해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주의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누구의 주도로 시작됐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 항해하고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제자들이 가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이 풍랑이 지금 제자들이 만난 겁니다.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피곤한 사역 후에 푹 잠자고 아침에 단잠 자고 개운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이끌고 가신 게 아니라 그날 모든 사역 가운데 피곤한 중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굳이 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더 지치고 짜증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저녁이 되면 쉬어야 되잖아요. 푹 쉬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지금 노를 저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배고프고 힘들면 짜증날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저물 때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사람에게는 저녁 때가 모든 것을 마치고 안식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저녁이에요.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루가 시작하는 이 저녁 시간에 지금 길을 재촉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 건너편에 거라사 광인에 있는 그 선교의 현장, 사명의 현장으로 지금 저녁 때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제자들이 겪는 풍랑은 누구 때문에 겪는 거냐? 예수님 때문에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겪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들, 광풍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가 바로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모진 풍랑을 겪을 때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알지 못하는 고난을 겪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에게 주님 때문에 이 고난을 주는 거라라고 스스로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아주 담대한 믿음 가운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주의를 기울이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 예수님께서 어때요? 깊이 주무신다. 배에 물이 차고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 주무시고 제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쿨쿨 잠을 주무실 뿐 제자들을 돌보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일부러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침묵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 우리가요, 평안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자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이제까지 모든 안정적 기반이 사라지게 되면,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고 힘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아주 탄탄대로를 걷고 있고 가르쳐받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말씀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요, 이 출발전의 상황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것이 소문이 나서 주변 지역에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가 전부 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고쳤다고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환호는 백성들의 그 환호가 얼마나 어마무시했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 선택하기 잘해.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만 따라가면 탄탄대로 열리겠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 잘하면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우리 그 옆에서 이제 한 자리 하겠구나. 근심과 걱정은 모두 물러가고 이제 우리 앞길에는 꽃길만 열리겠구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독답했을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예수님 알아보는 우리 안목이 얼마나 대단하냐. 서로 이렇게 다들 격려하고 좋아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풍랑 가운데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이 환호의 자리를 떠나서 그들이 과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풍랑은요,
누구의 신앙이 진실하고 누구의 신앙이 가짜인지를 드러내줘요. 겉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그 속은 썩어진 것들, 생명력이 없는 연약한 것들은 광풍 속에서 다 흩어지게 되고 다 떨어지게 됩니다. 풍랑은 누구의 신앙이 형식적이고 과대포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가 스스로 속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풍랑은 누구의 경건이 과연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 잠자코 계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광풍은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욱더 정금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불평불만하기보다 과연 내가 이 고난과 풍랑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축복에 받는 자리, 환호의 자리,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데서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원치고 내가 기대치 않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 절망이 찾아왔을 때 바로 거기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지 지푸라기 신앙인지를 먼저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여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과연 나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온갖 악담을 쏟아놓는가, 이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먼저 돌이켜보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향한 준엄한 하나님의 시련과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풍랑 앞에서 주님만 쳐다보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어나시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모두 다 살겠다고 물을 푸고 있는데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혼자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어때요? 성이 나죠. 지는 자고 우리는 열심히 뺐고, 또 우리 예수님 제자들보다 현저히 또 나이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어리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제자들은 살겠다고 물을 보고 난리를 치는데 내지막하게 깨워서 일어났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미안하다 얘들아, 내가 잠을 좀 곤히 잤다, 나도 한 바가지 같이 풀 거, 이거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요 꾸짖으세요. 이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고생한다, 내가 조금만 빨리 일어났다면 이거 다 정리했을 텐데 얘들아 미안하다가 아니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여기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가 사실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8장 25절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믿음이 족상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 믿음이 마치 없는 것처럼 너무 작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이 비밀은요,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죽음에 처한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때요? 대단히 평안하세요. 배물이 가득 차 죽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히 주무실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게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주님도 지금 이 풍랑 앞에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두렵기는 매하찬가지예요. 원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렇게 평안이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이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을 지금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들에게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나도 지금 너희들과 같은 풍랑의 위험 속에 있고 나도 육신을 입었기에 죽음의 공포를 너희들과 똑같이 느낀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 확신하고 있다. 왜?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사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풍랑과 죽음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내 사명과 내 인생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닿을 때까지는 나를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자고 있는데 니들은 왜 그 믿음이 없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여기 보면 여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NIV 영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믿음을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믿음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깨닫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차원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그 깨달음의 깊이만큼 내 믿음이 커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믿음 그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니들이 왜 못 보고 못 믿고 있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가요 깨닫는 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지롭지 못해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더 하늘 말씀이 더 잘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보다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지성적인 깨달음을 갖는 믿음도 더 커요. 그러나 이러한 믿음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풍랑 안에서 폭풍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는 어떤 겁니까?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고 버리시지 않고 어떠한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세상과 어떤 인물, 어떤 사건도 나를 해치 못한다는 그 경험과 믿음 속에서 모두 다 죽을 동 살동할 때 우리 예수님은 편안하게 왜? 아버지가 살리시고 믿습니까? 병 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명이 다하지 않느냐 무슨 병이 들어도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명이 다 했을 때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불러주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 같이 보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대에 분명히 부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믿음요?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깨닫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나와 함께하여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을 오늘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평안히 주무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고린도후서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을 무장 해지하고 그분께 내 모든 삶을 내어주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의 믿음이 나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즘 우리 신약 기도회 요나서 1장을 6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 저만 은혜 받는다. 우리 집사람이 많이 했다며. 그래서 제가 세봤어요. 우리 지난주에 요나서 1장 강의 6번에 끝났는데 어때요? 오신 분들 좀 은혜가 됩니까? 저만 은혜 받았나 보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맨 마지막에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지금 죽음의 그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이 죽음 앞에서도 이 고난 앞에서도 주님의 뜻이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그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믿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바다와 폭풍과 풍랑과 고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냐? 니들이 가진 믿음, 너희들이 깨닫는 믿음, 그런 걸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품었던 그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거 가지고 살아라. 왜?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자꾸 뭘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뭘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무장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놓아. 자기 생각, 자기 뜻 말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제가 어렸을 때는 머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고 시골에서는 항상 1등하니까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이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제가 바라는 대로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좀 치료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요즘 힘들어요. 왜? 하나님 이거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안 돼.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좀 더 하나님께 더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좀 더 내 마음이 열려져야 되겠다. 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저만 많이 합니까? 우리 성도님도 그런 생각 합니까? 저보다 더 지혜로운 여기 서셔야 되는데 그거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왜? 내 생각과 지혜로는 되지가 않아요. 또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제 뜻과 제 원하대로 하지 않게 하시는 게 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될 때는요, 언제나 퍼펙트해요. 그런데 내가 내 주장, 내 고집 가지고 관찰하면 언제나 불협화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려도 일단은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부터 감사가 넘쳐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을 주장하도록 우리 한번 맡겨드리는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 중에서도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말씀 안 할 때가 있다. 그때는 어떤 때라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견고한지 않은지, 제대로지 않은지 스스로
확인하라고 주실 때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믿음, 어떤 믿음요? 내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그 끝에 이르기까지는 나는 어때요? 안전하고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신다. 그리고 내 믿음 가지고 살지 말고 누구 믿음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보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2023년도 2달밖에 안 남았지만 저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기도하고 기대했던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거친 세상 풍랑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바람과 풍랑과 거센 물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때로 이 고난이 나의 잘못도 있지만 때로는 이 고난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때문에 겪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배웠고, 여기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믿음을 바로 보라고 나에게 잠깐 침묵하시는 곳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아버지 위험과 고난과 아버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거친 풍랑과 배속에서 고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견고한 믿음 속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그 예수의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깨닫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하여 품었던 그 위대한 믿음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성령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놓는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